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 예화를 몇 개 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요.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이제 지원자가 면접관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남자가 얘기합니다. 여자 관계가 가장 후회됩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왜? 여자랑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명해 드려야 되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후회된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이 모양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너 안 되겠다. 너 내일 학교 올 때 엄마 모시고 와. 그래서 아이가 뒷통수를 긁으며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숙제 대신해 주신 거 어떻게 알았어요? 마지막 하나 일부 예배 때 안 했던 거.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화장하던 아내가 갑자기 흐느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냐고 남편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내가 풀 죽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얼굴이 쭈글쭈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하며 얘기했습니다. 나 참,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이 보이지만 그 얼굴을 늘 보는 사는 나는 어떻겠어? 그런 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참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남이 나를 보는 것의 차이점, 여러분, 내가 나를 인식하는 내 삶도 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선 말도 안 되는 예화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끔씩 거울을 보며 나의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 늘 주목하여 바라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사건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갔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위대한 분이시여 라고 주님을 여러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님 앞에 영광 누렸을 때 그 영광에 도취될 만하고 그 영광 가운데 뭔가 기분이 좋을 만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을 먼저 청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 자체가 일단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을 받고 이 헌금을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금을 이끌어낼까, 이것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헌금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했더니 쇠로 돼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이제 돈의 가치는 다 이제 동전이었는데 동전을 넣을 때마다 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남으로써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넣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안해서 헌금을 걷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티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딱 들어가는데 딸랑 소리 나면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헌금 300원 했나 보다 알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헌금을 내는데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여러분, 이야 헌금 많이 하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외식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헌금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원칙 아닌 원칙이 뭐냐?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걷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돌아가면서 헌금 걷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들어오실 때 알아서 헌금을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 헌금 내는지 안 내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배 시간에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그러니까 체면이라도 생각해서 헌금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중심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헌금의 항목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겁니다. 이사 감사헌금, 취업 감사헌금, 아예 봉투 여러분 그게 인쇄되어 나온답니다. 여러분, 신방 감사헌금, 뭐 기도응답 감사헌금, 뭐 진학 감사헌금, 어떤 교회 가니까 실제 뉴스 보니까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가 30몇 가지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 다 해놓고 뭐 한 겁니까?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취업했네 이거 하나 빨리, 이런 식으로 헌금의 중심이 아닌 뭔가 잘못된 왜곡된 관점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내니 그들의 생각이 모든 게 무엇이었냐? 돈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추구할까가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 이방인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전부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더라도 돈을 내고 그 마진을 챙겨서 어린 양이나 제물로 바꾸는 이 뭐랄까 이권 장사가 그곳에 가득하게 되니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물질의 욕망이 막 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동무들 다 때려서 내어 쫓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전부 뒤엎어버리시며 돈을 쏟으시며 진노하시며 그들을 싹 다 내쫓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돈이 충만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아버지의 성전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마치고 나오실 때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통 꽃이 피고 꽃이 지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시는데 한 나무를 보니 잎사귀는 무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매를 얻고자 찾아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도 없어야 마땅한데 잎사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열매를 맺는 증거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시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이제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고프셨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짜증내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앞에 잎사귀는 무성한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실제 모습이 없는 가짜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AD 33년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이 역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위선적인 신앙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위선이라는 참 안 좋은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처음과 중간과 과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꼭 나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부족한 모습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면, 또는 실력 없는 모습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 빨리 내 실력을 갖추기까지 일단은 내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자. 교회에서 짜증내는 것보다는 웃는 모습이 좋고, 또 교회에서 충돌하는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이 좋으니까, 또 은혜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은혜 있는 모습이 좋은 것이니까 일단은 이런 노력을 하자라는 나쁜 마음이 아닌 덕이 세우는 마음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오는데 여러분, 제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기분이 아니고 죄송한데 여자라는 존재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 지금 딱 제가 보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 마음에 또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여자 때문에 아주 질려버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또 질리게 생겼네요. 의사체 여자들은 왜 그럽니까? 막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설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저는 오늘 부부의 주의를 맞이하여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오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은혜스럽습니까? 두 번째가 당연히 은혜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자들이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아내와 싸운 내 마음을 화해시키고 친밀함을 회복하고 문제를 회복하는 실제적인 삶의 실력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소홀하게 되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무엇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다 보면 그때부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위선이 위선을 낳아서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끔찍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 와서 막 똥 씹은 표정을 있으시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할 때 뭐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 남편하고 싸워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 위선 떨지 말라면서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아주 그냥 저는 솔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시죠? 위선이라는 끔찍한 죄의 시작과 중간이 꼭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성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 위선이라는 틀에 전부 낚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지배할 정도로 책망하셨고 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지배할 정도로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마음의 회개가 없이 지옥 갔느냐? 이 위선, 회칠한 무덤 여러분 안에 해골이 가득하고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겉 바깥에는 회를 칠해서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절대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 아버지의 교회가 위선 가운데 세워졌기에 내가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의 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에서 가면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얘기를 다 오픈할 필요까지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만약에 내가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을 드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거나 덕이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빨리 나의 삶을 고치시는 것이
진짜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위선이 어디서 찾아오는가 잘 봤더니요, 막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수동적인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애시당초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워낙에 뭐라 하니까 능동적으로 있는 척을 하는 것이 많은 위선의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도요, 너 먹었지? 할 때 먹었는데 안 먹었어요, 이런 거짓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저걸 먹어버리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해서 먹고 난 후에 저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이걸 누가 먹었을까? 이거 없어졌네, 신기하네, 참 이상하네 라고 말하는 거짓말, 여러분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의도, 관심, 그리고 목적, 그리고 자신이 이루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똑같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짓말과 위선으로 나아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이 내 안에 사라지고 오직 진실만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요,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요, 이해 못하는 건 이해 안 된다고 하고요, 좀 긴가민가 한 건 긴가민가 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는데 아는 척 하던 것이 위선이 되면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처럼 가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조합해서 같은 말이 들리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다른 말이 들리면 믿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못하더라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야겠지만 적어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내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일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다르다, 지금 뭔가 여러분 의도가 순수하지 않거나 변명에 급급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리더님이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지만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오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 가운데 진실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렇게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저주하신 주님, 이후에 제자들이 여러분 다음날 다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언하는 순간 벌써부터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날 보니까 아예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까지 말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여 다음 날에는 아예 흉측할 정도로 뿌리째 말라버리는 저주가 계속 이어져서 확실하게 저주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아마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말은 하셨지만 그렇게 당장 마르겠는가 의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한 게 마땅합니까? 야, 안 마를 줄 알았냐? 내가 말하면 된다니까 라고 말하거나, 그러게 무화과 나무 확실히 말랐네 라고 무화과 나무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했듯 왜 위선을 보여주는가? 왜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는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에이 바보야, 멍청아, 아이고 이구 그 사람 얘기합니다. 그만하세요. 좀만 더 하면 나한테 맞습니다. 아이고 뭐 때려봐라 때리면 뭐 네 돈만 들지 막 이러고 메롱메롱 합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불안해 보이십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얼굴이 뻘개지면서요 주먹을 꽉 쥐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뭐 어쩔 거요, 빨간 어쩔 거요, 때릴 거 어쩔 거요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맞겠죠, 그렇죠? 나중에 누가 물을 겁니다. 목사님 왜 계속 까부셨습니까? 한마디 하겠죠. 진짜 때릴 줄은 몰랐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때릴 줄은 몰랐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행복할 수 없고 축복될 수 없다라는 모든 약속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못하기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이 일은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 일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은 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말하니까 좀 들어봐, 이런 것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내가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선언하시며 이후에 전파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진리니 무조건 믿어라라는 강조의 표현을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에게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아, 내가 너무나 웃었더니 배꼽이 떨어졌어, 배꼽 좀 찾아줘봐. 여러분, 아마 나이 있는 분들만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웃으면 배꼽이 떨어집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아, 목사님,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라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산을 들어 옮깁니까?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걸 어떻게 하냐 라는 말을 할 때 차라리 산을 들어 옮겨라,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면 되겠다, 이런 식의 말을 일상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때때로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정 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거는 안 되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그 영역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것을 너희가 만약 기도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벌써 우리 마음속에 에이, 내가 지금 그 문제로 기도한 게 얼만데, 아이고 내가 그 문제로 노력한 게 얼만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내 실력을 볼 때 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22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는데 정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다시금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년의 부인이 천주교를 믿었나 봐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교만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신부가 묻습니다. 무슨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까? 예, 제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요, 나는 너무 아름답다고 뽐냈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잠시 후 여러분, 신부가 살짝 커튼을 치더니 다시 닫고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내가 처한 현실에서 도와주시지 않고 방치하게 느껴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느낌,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진리가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지 않고 현실을 더 인정하고 상황을 더 인정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더욱더 의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자라도록 기대합니다. 여러분, 계속 물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씨앗이 잘 자랍니까? 기다리고 물을 주고 기다릴 때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데, 씨앗을 주고 물을 주고 1시간 후에 다시 파헤칩니다. 얼마나 잘했나. 그리고 다시 닦고 물 주고 또 2시간 후에 다시 파헤치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씨가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기도 끝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플랜 B, 플랜 C를 실행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행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인생의 주인,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하지요? 라고 할 때 한 아이가 손 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방해되면 안 돼서요. 아이의 관점으로 여러분, 조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졸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나쁜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도달하기 원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야 내 자식이고 물질을 주지만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내 자식이고, 도달하면 선물 주고, 그러한 부모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고 계신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이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도 주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해결해 주십시오. 믿고 구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불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뉴스를 펼쳐보면 내 마음이 어렵다,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TV를 보면 내가 죄악에 빠질 것 같다, 그럼 TV를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부정적이 된다, 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 지키는가 보았더니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사 부정적인 마음도 제거하게 하시고 불신앙적인 마음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마음도 제거하시는 것이 그것 역시 말씀과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너 즉시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부름에 순종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 더 이상 직장 다니지 마, 너 더 이상 집에 있지 마, 나를 따르라, 3년 동안 흘려봤자 생계는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포기해, 가족은요 포기해, 직장은요 포기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몇이나 주님 자신 있게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께 신뢰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는지, 야, 돈은 가룟 유다한테 맡기자.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여러분 회계 담당자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인정받던 사람 역시 어느 순간 사단이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쑥 집어넣으니 바로 주님 배신하고 주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요 부정적인 생각, 사단이 나쁜 생각을 쑥 집어넣었을 때 무찌르지 않고 내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 안 될 거 차라리 은 30냥이라도 팔아버려서 이득이라도 취하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로마 군인 보내서 잡기로 다 약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제 아들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묻습니다. 접니까? 그게 접니까? 그게 접니까?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접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다. 성경이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내가 이 빵을 찍어서 전해주는 그가 나를 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다시금 마지막으로 전해줍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제 아들이 수군거립니다. 설마 자신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걸 상상도 못하니 예수께서 뭔가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다, 뭔가 맡겼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요 2번의 기회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 가짜지? 너 나 팔 거지?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양심이 찔렸는지, 아니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미 대제사장들과 다 약속이 된 상황이었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순간
진실하게 회개하기는커녕 제자들 앞에 위선을 떨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으로 무서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에 예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내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현실, 사회적인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한 것을 믿고 구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전의 고민 지금도 하고 그 이전에도 고민 지금도 해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양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내 실력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요, 나의 여건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였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 어느 순간 신앙이 쌓이다 보고 어느 순간 나의 실력이 늘어나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많아지니 내 인생의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인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이 있으니 뭔가 빼앗기지 않으려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위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여 주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한 가지 믿음을 더 강조하십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씀하셨고, 동시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용서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서서 기도할 때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듣고 에이 모르겠다, 기도 안 할란다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후자인 경우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한 가지 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여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너에게 그대로 되겠다고 믿는 너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아내 사랑하십니까?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십니까? 시부모니, 시어머니 뭐 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꼴 보기 싫습니까? 회사 가면 우리 선임들, 사장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에게 듣는 사장을 보는데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속 좁고 이렇게 리더십이 없고 이렇게 막 나가는 사장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사장인데요, 자세한 얘기하면 이제 특정인이 될 수 있으니까 단톡이, 여러분 회사 직원 단톡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서운한 일 있으면 힘들면 그만두세요, 새 사람 뽑으면 됩니다, 돈 많이 주고 일 안 시키는 대로 가세요, 이런 걸 여러분 툭툭툭 올린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뭔 말 들으면 일하기 싫어서 불만 있는 사람들 그럼 가세요, 안 잡습니다, 좋은 회사 가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여러분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제가 리더반에서 예배 시간 좋은 분들, 예화에도 웃지 않는 분들, 셀 모임에서 무표정인 분들 그냥 가세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건들더라고요.
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근데 본인이 많이 참고 있길래 참아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라면 기도 시간에 깜빡 졸았지? 야 부처 찾아가라 이슬람 가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내가 또 다른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니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너도 용서하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사랑합니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릴게요. 진짜 이 사람은 꼭 나랑 평생 가야 돼, 화 싸웠지만 친해져야 돼 하면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시간 좀 보내세요. 내가 왜 서운했냐, 내가 왜 그랬냐, 너는 어땠냐라고 여러분 화해하시고 다시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 그냥 안 맞아서 친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용서하시되 그냥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보기만 해도 열받는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꼬인 거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미워할 일은, 미워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용서하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셔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을 것 없는 이 세상,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믿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위선의 자리가 아닌 진실되고 겸손하고 충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해 줄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강의 영역, 직장 영역, 물질의 영역, 신앙의 영역, 모든 영역 주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오니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의 예배에 참석할 때 더 많은 간증과 더 많은 감격과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여 기도하여 믿고 그대로 누리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